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성성교교회 주일 예배를 오늘 말씀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큐티의 삶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미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 영생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집의 가문은 바로 삶으로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집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 김요셉 목사님의 그림이 있는 기독교 에세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도라노 출판사에서 나왔던 귀한 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운동장의 풀한 포기에서부터 변기의 화장실 변기 높이까지 아이들을 배려하고 또 각 반에 장애인을 두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훈련을 통해 배려와 사랑을 배우게 하는 학교, 또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정말 하나하나 정성껏 실천하는 학교이고, 또 좋은 학교만 있다고 교육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 세계가 와서 배우는 학교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삶의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열매 맺게 되어진 것이죠. 김장한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전쟁 고아를 교육을 시켜서 한국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칼 파워스의 사랑과 그런 희생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극동방송국의 사장님이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수백 명의 많은 그리스도인을 모셔놓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통역을 하며 성령의 귀한 역사가 임했던 그 시절에 통역을 했던 그분이 바로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이 김장한 목사님이 미팔군에서 전쟁 구하로 있으면서 그리고 구두 닦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이 칼 파워스라고 하는 이 군사가 정말 이 미군이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와서 가르치고 공부시켜서 또 잘 자라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김장한 목사님의 삶의 모토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에 값없이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삶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많은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철학을 가졌던 그 김장한 목사님의 그 삶이 사랑하는 김요셉 목사님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중앙유치원을 세워서 또 기독교 교육을 정말 열심으로 가르쳐 오셨던 신앙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가정을 교육했기 때문에 오늘 김요셉 목사님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단순히 세상의 지식을 얻는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전인격체로서 자라나는 교육은 유명 학교가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귀한 사람이요 귀한 학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부모의 삶을 보고 성장했으며 또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법인 것이죠. 이 책을 읽다 보면 모든 부모는 이미 교사로 부름 받았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탐복하게 해주는 책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귀한 도전이 되어서 저희 집의 가훈으로 삼고 또 자녀들에게 각각 반지를 사주어 끼워주면서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 집의 가훈이 삶으로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인 줄 알고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삶이 있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자라고 우리 자녀들과 또 아내와 함께 그 다짐으로 각각 반지를 사고 반지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오늘 말로도 전하지만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삶으로 가르쳐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삶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삶을 터치합니다.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삶을 터치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너는 자녀를 두지 말아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면 애국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8절에 보면 잔치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터치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삶을 바라보고 너는 왜 결혼하지 않아? 너는 왜 자녀를 안 두냐? 너는 왜 초상집에 안 가고 애국도 안 하냐? 너는 잔치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왜 마시지 않느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보게 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이죠. 오케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참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예레미야의 개인의 입장은 어떻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20대인데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도 낳지 말아야 되고 오늘 초상집에 가서 애국도 하지 말고 잔치집에 가서 그들과 먹거나 마시지도 하지 못하는 이 사회 생활을 정말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삶, 자기도 원하지 않았던 이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로운 삶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처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중간자 입장에서 유다를 바라보면서 40년 동안이나 외치고 또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에 눈물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레미야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삶을 사용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목회자의 삶은 나름대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회자의 삶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삶을 사용하셔서 오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초상집에도 가지 않고 잔치집에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은 예레미야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사역자인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소명자는 세상이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세상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소명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명자는 세상이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세상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소명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자가 소명자고 그 질문에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소명자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의 경우에 바로 이 만남 큐티, 성령 큐티와 생명대화법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함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오늘 이 땅과 열방, 이 패역한 세대를 주님 앞에 돌이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가 사명자요 소명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들은 오늘 그 일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말씀을 맡은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할까를 물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선지자의 삶을 보여줄 때 바로 당장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어도 오늘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목회자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때 그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고 당장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교양 때문에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이나 나의 소유를 꽉 붙잡고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지옥에서 이런 날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아마 그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만지실 거야.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으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삶으로 오늘 뭔가를 보여주어야 되고 또 보여주게 되어질 때 오늘 그들은 바로 당장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향해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 repent, 오늘 to return, turn back, to restore,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오늘 또 삶으로 그들에게 오늘
깨우게 되어질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당장 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녀가 독한 병으로 죽고 자녀의 시신이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낫다고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왜 너 결혼 안 하냐? 왜 너 자녀를 안 갖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독한 병으로 죽게 되고, 또 자녀의 시신을 묻을 데가 없어서 새들이 쪼아먹고 들짐승들의 먹이감이 곧 되게 될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범죄한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자녀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오히려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를 낳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더 낫다. 당신이 곧 이런 멸망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더 힘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보고서라도 좀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장사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장례식에 내가 안 가는 것이다. 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날이 앞으로는 없을 거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잔치날에 가서 당신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안 하는 것이다.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바라보고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들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예를 쓰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로서 이 패역한 세대를 돌이켜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위기의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태정아 정신 차리고 이 세대를 향한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가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향한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오늘 책임의식을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레미야처럼 오늘 가슴에 울분을 품고 네가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넘어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슈브, 돌이키라고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슈브의 말씀,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이 패역한 세대에 알릴 수 있는 복음의 전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300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300번을 말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성경을 신구약을 통틀어 몇 번을 말할까요? 3000번 이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00번을 말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3000번 이상을 예수님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오늘 틀림없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을 인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질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상급을 주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생명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돌이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투는요, 오늘 승리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게 되어지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맡겨놓으셨고 우리의 삶에 맡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큐티를 통해서 변화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남들보다 좀 더 성숙되고 진실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쓰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말씀 속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심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삶을 송두리째 사용하시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끼어 있으라는 거지요. 너 이 패역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의 가슴을 치는 통곡의 가슴을 가지고 오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성선교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반에 우리 애나임의 볼과 크레센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종의 소망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과 열방을 깨울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 큐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한 발씩 나아가는 주성선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